한번 빠지면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들이 좀 있습니다. 마약이나 도박 같은 중독들이 그렇죠.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 끊겠다 해도 이게 한번 손대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불치병도 그렇습니다. 불치병도 의지를 가지고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병원에서 또 본인의 애를 써도 고칠 수 없는 병은 또 이게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을 경우도 그렇습니다. 전신마비 같이 이런 장애를 입으면 내가 살아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은 평생 삶이 묶여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죽을 때까지 죽어야 이 묶임이 끝나는 그런 구덩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미 이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구덩이에 빠졌다. 이 구덩이에 이제 내가 못 빠져나온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이 남들은 뭐라 여길지 몰라도 본인이 그렇게 여기면 본인 스스로 삶을 중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이 삶을 지속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오늘 지금 얘기했던 이런 구덩이 중에 어떤 구덩이보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한 남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이번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1절과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러분 이제 조금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히브리어 헬라어 어떤 것은 좀 기억이 나시죠?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하는 단어가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엘로힘 엘이니까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죠. 벳들레헴 하면 들레헴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 빵집이라는 것. 그러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그러면 데스다가 긍휼이거든요.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연못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1년에 어쩌다 한 번씩 혹은 여러 번 어떤 천사가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이 연못이 막 물이 움직이는 모양, 요동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때 물이 막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내려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먼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도 있었고 또 그런 사건도 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또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서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픈 사람은 알잖아요. 이거는 아파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게 어떤 병이든지 간에 육체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하다못해 여러분 잠만 못 자도 사람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병이든 낫는다고 했어요. 먼저 내려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지금 있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한 남자한테 먼저 찾아가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12의 혈루병 걸린 사람, 맹인, 거지, 바디메오 다 많거든요. 하다못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신하 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 이 케이스는요 독특하게 예수님이 이 환자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사연이 다 많을 거예요. 각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 남자한테 갔는지,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요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보통 이름이 나오거든요. 아니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그 이름이에요. 성이거든요. 히브리에. 그러면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어디 사는 나사렛 아니면 이렇게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름도 없고 지역도 없고 심지어 직업도 하나도 없어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오직 2단어만 나와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군지 아무도, 요한도 기록되지 않는데 두 개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두 단어로 뭔가 하면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38년 된. 그래서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서 죽지 못하는 삶이란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38년을. 그러면 이 당시에 히브리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한 50년 좀 못 됐거든요. 그러면 장애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38년이에요. 이 38년 보면 보통 이렇게 사람 구실 못하고 이러면 누워있고 대세변 못 가리고 이러면 잘 못 먹으면 죽고 욕창 걸려서 죽고 그렇잖아요. 근데 38년 동안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돌봐줬단 말이에요. 돌봐준 것도 여러분 한 10년은 부모가 돌봐줄 수 있는데 40년을 부모가 어떻게 돌봐요? 다 부모도 죽잖아요. 그럼 형제예요, 형제. 자기 자식은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은 나 고쳐보려고 온갖 걸 다 쓸 거 아니에요. 의사도 가고 병원도 가고.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서 옷자람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 너 왜 한테 이렇게 했으냐 물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 병 때문에 많은 의원을 만났고 심히 고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가족의 삶이 매여 있어요. 그때부터 시계는 다 멈추잖아요. 누워서 신변 처리가 안 되는 사람을 누군가가 38년 동안 돌봤다고 하는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도 묶여있고 나도 죽지 못해 살고 싶지만 누군가의 삶을 계속 이렇게 묶어 놓다는 것이 그 민폐고 짐이 되는 인생이잖아요. 이 두 단으로 다 알았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못 고쳤어요. 결국엔 못 고쳤어요. 그러니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남은 것은 기적밖에 없어요. 치료는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약도 다 써봤고 방법도 다 써봤고요. 결국에는 이제는 뭔가 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가 아니라 기적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24시간 1년 365일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서 물이 움직이면 빨리 들어가면 몸이 나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어쩌다 한번 그렇게 기다렸던 천사가 내려왔는데 자기보다 몸이 더 성한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죠. 자기는 누가 하나 붙잡아주지 않으면, 업고 가지 않으면, 침상을 들고 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을 바라보고 누워있지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은 자기께 절대 못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와, 이거 하나 봤는데 자기 눈에서 기적이라는 걸 봤어요. 그러면 됐다. 근데 이게 온 순서대로 가면 좋잖아요. 온 순서대로. 근데 온 순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상황이 다 자기가 절박하니까요. 여러분 다 절박하니까요. 다 죽을 지경이니까요. 인정도 여유가 있는 데서 나는 거죠. 나도 죽을 지경이 아파 죽겠는데 온 순서가 뭐예요? 기적이 없고 뭐가 물만 움직이면 전부 다 벌떼같이 봐가지고요. 몰떼같이.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트레이드에서 세일 하나만 해도 불티나게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살고 죽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여도 자기는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멀쩡한 사람이 뛰어가니까요. 맹인도 있고요. 또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있겠어요? 아니 거기 있어도 자기는 절대 못 들어가는 게 이제 명확했잖아요. 근데 왜 있겠어요? 저는 그 심정을 알아요. 달리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다 보면 이제는 모든 기능들이 점점 아니 마음마저 그래요. 서울에 있을 때 노량진에 가면요. 노량진에 가면 그 고시촌이 있거든요. 그때 90년대만 해도 노량진에 아주 고시촌이 많았어요. 신림동 고시촌은 고시촌이고 노량진은 그냥 그 공무원 시험, 경찰 시험 이런 거 보는데 그러면 컵밥 먹고 그 젊은 애들이 막 빠금인데 이 젊은 애들뿐만 아니라 좀 나이 지긋한 사람도 있어요. 보면 어떤 경우는요. 6년, 7년 넘어 9년, 10년째. 그러니까 신림동 고시촌은요. 고시페인이라 그래서 15년, 20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노량진은 좀 달라요. 이건 공무원 시험이고 경찰 시험이고 이런 거라서 보통 1, 2년 해서 안 되면 빨리 딴 걸 해야 돼요. 뭐 신림동 있는 고시원은요. 뭐 서울대고 뭐 이러니까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해보니까. 근데 6년, 7년, 9년 계속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한 3년 정도는 부모가 지원을 해줘요. 근데 4년, 5년 넘어가면 이제는 부모도 그렇고 이제 딴 걸 해봐야 되지 않냐 이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무슨 고시도 아니고 7급 쳤다가 나중에 9급 치거든요. 점점 이제 근데 자기가 이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지원이 끊기고 그냥 폐인이 되어 가요. 그럼 6년, 7년, 8년, 9년 되어 가면 제가 물어봐요. 아니, 왜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있고, 왜 여기서 이렇게 컵밥 하나를 못 사 먹어가지고, 노량진 강남교회 아침마다 밥 주거든요. 애들 고시원 하는 청년들한테. 그거 먹으러 와요, 아침에. 왜 이러고 있냐? 물으면 두 가지 제가 딴 데 갈 데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에 막 그냥 한스럽고 원망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깊은 어떤 그 절망이에요, 절망. 아니, 자포자기예요, 체념이에요. 1, 2년이 아니라 38년을 자기가 애를 썼어요. 몸은 안 움직이지만 어쨌든 애를 썼어요. 나아보려고, 고쳐보려고, 살아보려고. 안 돼요. 이제 누가 날 도와주면 해요. 근데 문제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자기 살기 바빠요. 자기도 알겠어요. 자기도 저런 상황이 되면 자기가 먼저 고침받죠. 그러니 이 예루살렘 땅에서 유일하게 희망의 공간인 이 베데스다가 자기한테는 가장 큰 절망이에요. 마지막 남은 기적도 그 기적은 자기가 해당이 안 돼요. 이게 지금 38년째 누워있는 병자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딱 보니까요, 알겠어요. 보니까 알겠어요. 저는 한 구절만 읽어도 알겠는데요. 38년, 눈. 이 두 단어만 봐도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마음이, 그 삶이, 그 자포자기가, 그 체념이 뭔지 다 알겠는데요. 예수님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 사람을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두 가지 했어요. 뭔가 하면 보시고 아시고. 보면 알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38년 동안 여기서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몇십 년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자기를 데려가 줄 수 없는 걸 아는데 그냥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지는 못하고 그 깊은 체념, 자포자기, 고통의 시간, 절망의 깊이를 예수님 보니까 알죠. 아시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한테 가신 거예요. 아시니까 다 알겠어요. 그래서 너 얼마나 힘들었냐, 너 얼마나 외로웠냐. 이게 맞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자마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 뜬금없어요. 다시 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나 고치고 싶으세요? 이거 얼마나
예수님 왜 이런 말씀 하세요? 한 번씩 예수님 이럴 때 속 뒤집힐 때 있어요. 한 번 진짜 상황이 안 맞는, 제 속 뒤집힐 때는 하나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말씀이 없을 때 속이 뒤집히고, 어쩌다 한 번씩 할 때 상황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고쳐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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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난주에는 신하가 왔을 때 뭐라 했는가 하면,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지금 듣고 싶고, 아니,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하나밖에, 이거밖에 없어요. TK 들리는 말은. 지금 나아요, 안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낫고 싶으냐? 아니, 예수님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을까요? 왜 이렇게 이 상황에, 다 아시는 분이, 다 알면서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려면, 이 사람을 치료하려면 먼저 이 사람을 이 자포자기와 체념의 구덩이에서 끄집어 나와야 이 사람을 고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 어떤 병인지 뭐냐면 그 병에 매여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병은 자기가 매인 것이 아니지만 이 사람 스스로 자기가 어떤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구덩이에는 자기가 들어간 구멍이에요. 자기가 들어간 건 자기가 나와야 돼요. 그 구멍이 뭔가 하면 자포자기라는 거예요. 체념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계속 반복적이면 되면요, 반복적으로 실패가 되면요, 남이 뭐라 안 해도 그냥 내 마음에 확 오그라들어요.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있잖아요. 얼마나 오래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이번에 안 되면 다 죽어요. 너무너무 간절해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망이 돼요. 그리고 이게 또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실망을 뭐 원망이 돼요. 원망이. 그런데 그 원망이 또 반복되면 분노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체념이 돼요. 이제는 체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래?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뭐 체념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부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데 나는 여기까지예요. 나는 안 되는갑다. 나는 안 되는갑다. 애를 안 쓴 것도 아니고, 이게 노량진에 있는 7수8수하는 수험생들 아니면 직업 이런 젊은이뿐만 아니라 목사도 그래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도해요. 한 명밖에 없어요. 두 명밖에 없어요.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요. 1년, 2년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냐하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어디도 안 가요. 교회만 있어요. 왜 갈 데가 없어요. 3년, 5년, 7년. 그러면, 남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야, 6년, 7년 해봤으면, 이렇게 안 되면 이제 뭐 접어야지. 뭐 해야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아내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 여전히 기도해요. 근데 깊은 자기 포기가 있어요. 뭐 포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왜냐하면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매달렸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떤 나이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반복적인 실패가 계속 누적되면 실망이 원망으로, 원망이 체념으로, 체념은 그냥 자기 포기로 와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이제 안 되는가 보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수용이 아니에요. 자족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던 게 어떤 것들은 맞아 있어요. 기도 잘 안 해요. 기도하더라도 그냥 뭐 딴 것만 기도해요. 그래서 왜 요새 기도 안 해? 그거 왜 기도 안 해? 딴 사람이 기도 부탁 받았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뭐 다 아시잖아. 이게 비아냥 그림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도 그냥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맞는 말이죠. 하나님 다 아셔. 근데 근데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일은 뭐 안 되는 모양이야.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가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거 내가 좀 들어보자.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말은 뭔가 하면 너 지금 고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하냐 이걸 다시 묻는 거예요. 맹인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 막 사역해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불쌍해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입을 막고 난리가 났어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제가 막 설교하고 사람들 은혜 받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목사님 저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제 뒤에서 막 그냥 안데티언이 막 입을 막고 막 가겠죠. 제가 그 일 했거든요. 교회에서 전도사 때 맨날 뭐 뒤에서 하면 맨날 애 울면 입에 막 사탕 쳐놓고 안 그러면 뭐 예배 끝나고 그거 입을 그거 못 막으면 예배 끝나고 제가 울어야 돼. 목사님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막 하니까 막 제자들이 막 그래도 막 왜 어쩌든지 날 좀 달려달라고 눈 뜨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잠깐 세워놓고 뭐 얘기했어요. 네가 보기를 원하냐?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8절에 잘 보세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낫기를 원하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자포자기의 진짜 심각한 현상이 뭔지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포자기가 나에 대한 폭인데 왜 자기가 영적인 불치병인가 하면 자포자기는요 나에 대한 포기가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조차 하지 않는 그 깊은 체념은 자포자기는 내가 나를 포기하건대 나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나는 여전히 기도도 하고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의 이 상해의 문제에서는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자포자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이거 내가 나를 포기 난 여기까지니까 나는 여기까지니까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나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포자기는 내가 나를 포기한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는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인이에요. 누가 포기하라고 그랬어? 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원하냐, 내가 낫기를 원하냐 이 말은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세요. 찾으라고 하세요. 두드리라고 하세요. 다 아는데도 구하라고 하시고 찾으라고 하시고 두드리라고 하세요. 왜?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에게. 아니 하나님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뭔가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내가 고쳐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내가 보게 해줄게. 내가 걷게 해줄게. 그런데 네가 스스로 들어간 그 체념의 자기 자포자기의 구멍에서 네가 나와야 돼. 그 네가 들어갔으니까 네가 나와야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이제 스스로 제안하기는 그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올라올 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이 저를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스스로 그 절망과 체념에서 올라올 때 그때 주님께서 이제는 명령하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이게 유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치료의 본질이 나와요. 치료는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난 치료받는,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내가 치료받는 내 수동적 치료의 본질은 내가 치료받고 회복받는 수동적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았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이게 아니라 모든 치료를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치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치료받고 내가 회복받고 내가 문제 해결 받는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라는 거예요. 능동적 순종이에요. 예수님 2개밖에 안 했어요. 일어나라, 들어가라. 38년을 누워있었는데 일어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 누워있었던 이 침상을 내가 들고 가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일어나라. 네가 나았다. 내가 고쳐줄게. 하나도 없어요. 일어나라. 들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예수님 또 속 터지는 얘기 하시네요. 내가 일어날 수 있으면 여기 왜 누워있어요? 아니 내가 이거 들고 갈 수 있으면 여기 왜 앉냐고요? 왜 앉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요새 한참 뛰는 거 관심 있으니까 유튜브에 자꾸 이제 그것만 뛰는 것만 나와서는 자꾸 누구나 자꾸 뛰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제목이 쓰는가 하면 썸네일이라고 제목이 나와요. 이제 10km 뛸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이제 한참 뭐 연예인들 많이 뛰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연예인들 막 그게 옛날에 막 여자들 나와가지고 뭐 철이 3종 경기 할 때 막 이제 어떤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자기 2km, 3km만 뛰어도 힘든데 어떻게 하면 5km 뛸 수 있냐고. 자기 5km 뛰어야 되는데 아무리 뛰어도 3km 넘으면 숨이 차 죽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 여자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해줘요. 그건 자기가 안다고. 자기 전문이니까. 2km, 3km 뛰어가지고 숨이 차서 못 뛰면 이제부터 5km씩 뛰면 된다고. 그때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3km를 못 뛰어가지고 힘들어서 얘기했는데 왜 5km를 뛰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옆에서 막 키키 웃고 난리가 나서 그게 말이야 방구냐. 그러니까 똑같이 좀 진지하게 얘기해요. 아니 2km, 3km 뛰고 힘들면 5km를 이렇게 매일 뛰면 2km가 쉬워진다고. 아니 3km 지금 못 돼가지고 지금 하는 말인데 무슨 5km를 뛰라고 네 난리 바꿔야 하는데 옆에 있는 운동선수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 감독들이 그럴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뛰어준다고. 그리고 5km 뛰다 보면 2km 쉽다고. 와, 세상에 이렇게 날로 먹는 국가대표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 황당하잖아요. 2km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5km 뛰면 된다고. 38년을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침상을 네가 두고 가라고. 그게 마리아의 방구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 사람이 순종을 해요.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기적은 이때 일어나요. 언제? 그 말씀에 내가 능동적으로 순종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2km 뛰는데 5km를 어떻게 뛰란 말이에요. 38년을 누웠는데 어떻게 일어서요? 내가 내 몸도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걸 침상을 들고 가요? 근데 그걸 내가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곧 나아요. 그리고 걸어가서.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웃겼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고 동네 사람이 모르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베데스다 그 연못도 유명한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사람은 제일 오래된 사람 누구나 다 알아요. 아직도 야, 그 사람 아직도 있냐? 내 초등학교 다닐 때 누워있던데. 38년이니까 아니겠어요? 내 초등학교 다닐 때도 누워있고 장가갈 때도 누워있고 내가 이제 죽을 때도 누워있는데 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일 유명해요. 38년 동안 누워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가는데 이것만큼 드라마틱한 소재가 어디 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일수록 이거는요 진짜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예수님이 나타났던 그 어떤 죽은 사람을 살렸던 나사로가 일어나라 뭐 어떤 장면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극적인 순간인데 그냥 한 줄이에요. 한 줄.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게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인데 가장 큰 기적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했더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이런 거예요. 막 그냥 뭐 목사가 와서 기도를 해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온갖 거를 하고 난리를 치고 하늘이 막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인 줄 내가 믿고 그게 설교 말씀이든 순 나눔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냥 오늘 내가 읽었던 큐티든 뭐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순종할 때 그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침상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친구를 객에 대듯이 그냥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38분 동안 누워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서 이불 개듯이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적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일상인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은 그 요란하고 놀라운 어떤 내가 보지 못했던 신기롭고 경이로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능동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니까 사람들이 또 태클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고깝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법이 아주 엄한데요. 특별히 그 안식일에 지켜야 될 법, 모세가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까지 얘기해가지고 마지막 39가지 그 법칙이 있어요. 39번째가 뭔가 하면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면 안 돼요. 물건을 옮기면 안 돼요. 근데 그 물건은 사람은 안 들어요. 물건을 옮기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 장애인이 누워있는 침상을 옮기는 건 괜찮은데 그냥 그 침상만 옮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날 안식인데 이 사람이 자기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자기가 누워있을 때는요 안식일이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 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자기가 그냥 아무 때나 옮겨있는데 자기들 다 사람들 옮겼는데 안식일도 옮겼는데 이제는 그날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자고 하니까 가기가 옮긴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옮기면 그냥 웃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소형에 처다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는 법이에요. 아주 큰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 잡으려고 하는 게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 날 물건을 옮겨? 누가 이렇게 했어? 라고 이 사람을 지금 다 잡아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잡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볼까요?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병 나은 사람. 아니 38년 동안 그게 앉아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38년 동안 학교 앞에서 이렇게 구걸하면 그 거지 아저씨잖아요. 거지 아저씨. 야, 그 거지 아저씨 오늘 양복 입었더라. 야, 거지 아저씨, 야, 로또 됐다더라. 로또 돼서 집을 사도 그래, 거지 아저씨야, 로또. 거지 아저씨예요. 거지 아저씨.
저는 10년째 다대포에서 낚시하지만 아직도 가면 명지 김 선생이에요. 목사인 걸 숨겨가지고. 여러분, 그냥 뭐 조금만 실수에 들어가면 그냥 그 사람 평생 그 이름이 돼요. 그 노름쟁이, 그 마약쟁이, 약쟁이, 그 약쟁이, 그 부모가 그 사기꾼이었는데, 그림 그리던 환쟁이었는데, 춤꾼. 그가 살아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누워 있었어요. 이름도 사람들 몰라요. 그냥 베데스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유명해요. 뭐로? 38년 된 병자예요. 아마 뭘로 38년 횟수는 매년 바뀌었겠지만 그 누워있던 사람,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 병자, 이게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꼴랑 38년을 누워있었는데 며칠 걸어 다녔다고 사람들이 이 사람 뭐라 부르는가 하면 병 나은 사람으로 불러요. 제대한 지 30년이 넘어도 석 달에서 빠른 선임을 김병장님하고 이렇게 부른다는데, 이 사람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병 나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불렀어요. 이 사람을 며칠 뒤에 성전에서 예수님께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또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또 이상해요. 예수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야, 너 다리 괜찮냐? 걷냐? 뭐 이게 맞잖아요. 근데 뭔가 하면 너 다시는 죄를 벗지 마라. 죄 지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더 심한 게 뭐예요? 벼락 맞아 죽는 거잖아요. 이게 저주 아니에요, 저주. 그러면 이 사람 사는 동안에 이제 절대 어떤 죄도 저지르면 안 돼. 신호등 다 지켜야 되죠. 더 심한 게 생기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 왜 또 이런 말씀 하실까요? 격려해주고 힘을 내죠. 근데 이거는 너 앞으로 내가 고쳐줬으니까 너 하나라도 뭐 죄 지면 하나님 말씀 어기면 너 더 심한 거, 더 큰 천벌 받을까? 이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평생 살면서 죄를 안 져요? 죽을 때까지 긴장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14절 말씀 메시지 버전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너는 건강해졌다. 죄 짓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만일 되돌아가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죄 짓지 마라 단의 얘기 아니라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욕망에 져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습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너 이제. 그래서 네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한 것으로 너는 매일 것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네가 매여있던 그 문제 내가 풀어줬는데 네가 이제 다시 죄가 습관이 되고 네 삶에 뿌리를 내리면 너는 이전보다 더 심한 것에 죄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파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14절에 이 사람한테 했던 더 중요한 예수님의 방점이 있어요. 14절 개역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의 방점은 더 심한 것, 죄를 짓지 마라, 범하지 마라, 여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는가 하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이것보다 더 큰 이 사람의 두려움은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한 몇 달 허리 아파가지고 누워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조금만 이제 괜찮은데 달리기도 하는데 조금만 또 허리 아프면 이거 또 뭐 도진가 이거 가슴이 철렁해요. 38년을 누워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무릎이 삐끗해요. 그러면 갑자기 또 뭐가 철렁한 거 아니 내가 뭐 죄졌나? 우리 인생에 이런 불안이 얼마나 많아요. 뭐가 조금만 잘못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잘못되고 있는가? 내가 오랫동안 나만 아는 문제가 있어요. 내 삶의 발목이 있어요. 그게 죄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뭐든지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가 토한 것을 또 삼키듯이 하나님 용서해 준 것 또 죄를 저질러요. 내가 모르고 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욕망이 넘어진 게 아니라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데 또 그냥 아이 나 같은 게 뭐 내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자포자기할 때는 언젠가 하면 아니 죄 무너질 때면 언젠가 하면 죄의 유혹이 너무 셀 때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때예요. 내 같은 게 나는 뭐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이고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아버님 설교하다가 갑자기 무슨 피해를 받았는지 아버지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막 그냥 제 어릴 때 막 그냥 그 침대 그 3단요에 한 3년 누워 있어가지고 막 그냥 우울증 걸려가지고 하다 자꾸 실패하니까 아무것도 삶의 의욕을 놓치고 그냥 그래서 대세변 받아내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수요일 때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요일 밤에 그날도 좀 늦게 잤거든요. 한 2시 새벽 2시쯤 잤는데 제가 금요일 새벽 5시에 깼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제가 아버지 꿈을 꿨어요. 아버지 모처럼 꿈이 나타났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가 하면 아버지가 술이 또 뜨게 되셔가지고 이제 막 그 옛날 기억에 아버지 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또 어디 바람 피셔가지고 집에 못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못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른 집에 시장통에 있었던 쬐끄만 우리 옛날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좀 기거하실 때예요. 그래 저희 아버님 파란만장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버지 술이 뜨게 됐는데 집에 못 들어오고 제 아버지를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그게 그 장터에 있는 아버지 근처에 이제 가는데 무슨 술이 뜨게 되니까 덩치도 크고 저는 힘도 작고 키도 작으니까 몸을 벗기고 내복 벗기고 아버지 이제 주무세요 여기서 하고 하는데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죠. 빨리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는데 술이 뜨게 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겨우 옷 벗기고 이제 내복 벗기고 눕히려고 하는데 아버지 그 이불 자리에 이렇게 똥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술 먹고 그러니까 꿈얘기 알았죠? 오늘 뭐 교회 밥도 없으니까 이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속상하고 더러워가지고 막 이불을 막 호청을 막 그냥 꿈에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아빠는 집에는 못 들어가니까 엄마가 더 무서우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이러니까 아버지 뭐라고 하면 괜찮다 뭐 괜찮다고 하는데 뭐가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온몸에 그렇게 똥을 묻히고 그 자고 아침에 막 뭐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 술이 떡이 돼가지고 뭐 그 괜찮다 하면서 그 이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치겠어. 아버지 안 돼요 그래서 깼어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생생한가 하면 그 깼는데 도저히 이상한 것이 오래간만에 아버지 꿈에서 봤는데 반가운 것도 아니고 너무 막 기분이 그래가지고 새벽 5시에 교회로 왔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계속 막 냄새도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 뒤에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설교문을 계속 썼어요. 그냥 잠도 안 오고 하니까 썼는데 그냥 갑자기 속상한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그랬을까? 왜 아버지 그냥 왜 자식들 멀쩡하고 잘 있고 잘 키워놓고 그냥 자기만 그냥 아니 왜 그렇게 내가 다 벗겨놓고 다 했는데 왜 또 그 똥구덩이에 들어가려고 할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왜? 근데 그때만 막 들은가 하면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저를 다 깨끗하게 씻겨놓을 때 있거든요. 다 나았다 이제. 다 나았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불안이 많을까요? 저 목사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어느 순간 뭐가 또 하나 일이 생기면 가슴이 벌렁벌렁. 어떤 욕망들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어느 순간 자꾸 자포자기가 돼.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 욕망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또 그 똥구덩이에 들어가는 나 자신을 봐요. 스스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예요. 이게 뭔가 하면 계속 그렇게 죄가 습관이 되면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자진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게 내 삶의 뿌리를 내리면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자진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심한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죽는다 이게 아니라 보라 다 나았으니 그게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심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나았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간에 그 실망이 자포자기가 무엇인지 간에 그 자포자기와 체념의 구덩이에서 올라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